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뭐 심령술이나 뭐 악령을 물리치는 식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뭐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대면 연기가 나고 뭐 죽거나 아니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 십자가를 이렇게 막 들이대면 무서워서 막 도망치거나 뭐 그런 식의 영화들이 자주 있습니다. 아마 1976년 영화 오맨이라는 영화 보셨을 분은 아시겠지만 또는 최근 아니지만 한 2015년 정도 한국 영화 중에 뭐 검은 사제들 뭐 이런 식의 영화들을 보시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보게 될 것이고 또 즐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허구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물 또는 뭐 영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뭐 악령을 퇴치할 수 있는 것처럼 도구화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영화하거나 소설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안에서의 미신적인 행위들 뭐 로마 카톨릭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새로 사게 되면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차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고가 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도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싶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왠지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 사실 이 신소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 본당에 십자가를 달아놓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혹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리고 심령에 역사해야 될 말씀이 뒤처지지 않을까.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우려로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과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거의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죠. 이 히스기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심된 이유를 그의 종교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평가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8장 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서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묘사하고 있죠. 이런 평가는 전에 있었던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 훌륭했고 또 앞으로 있을 선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보다 굉장히 더 히스기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그 왕을 묘사하고 있는데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훑어보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 각자 이 두 나라가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역사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을 기록했던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지만 이방 신들도 섬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을 잠시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33절인데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36절 하반절 보시면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39절 하반절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41절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강조하면서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만 섬기라 라고 했던 말씀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섬겼지만 그 또한 우상도 섬기는 모습들을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17장 마지막에 보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멸망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문제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18장 1절로 넘어오면 이제 갑자기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시만 9절 말씀을 볼까요? 눈으로만 보시면 9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이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잔뜩 하다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그 순간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이 상황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삽입하여서 히스기야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두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히스기야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강조하고 있으실까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과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 아십니까?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남유다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방 종교가 하는 것처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왕이었고 각종 산당들을 들여와서 제사를 드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퍼주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악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 다음에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이 가계 저주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유행이 끝나가는 때여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쯤에 저도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 같은 데를 이렇게 끌려다닐 때마다 종종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거의 없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젊었을 때부터 들어왔던 분이 있으셔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계 저주라는 이야기는 이 가계에,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내 대에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 자녀들도 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자. 어떻게 끊어버려야 됩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목사에게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함이나 악함을 타고나서 가계에 흐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부분이 타락한 이들이 바로 인간, 우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과 만나 주시고 각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자동으로 복을 받거나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해야지만 이 저주가 끊어지고 내 자녀들이나 내 이후의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이 개개인이 만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이 돌 올리브 나무, 성경 우리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 가면 돌 감람나무에 달린 가지였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러한 가지였지만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부나 우리 주인에 의해서 이것을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도 그 가지도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은 곳으로 접붙인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한 아무리 좋은 올리브 나무라 할지라도 다시금 나쁜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또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독자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을 아브라함 혈통이다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혈통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지가 스스로 가서 붙는 게 아니죠. 누가 접붙임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우리의 농부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것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돌아와 3절, 이제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또 다른 본문이 등장하죠. 그가 아하스의 왕이었다, 왕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자,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 이제는 조금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오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표현할 때 이 공식과 같은 표현들이 있죠. 선한 왕에게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악한 왕에게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서 이 다윗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를 표현하면서 더 아주 특별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행위가 뭐 다른 왕들처럼 선한 왕처럼 다윗의 행위를 쫓아 따랐다, 뭐 요아스나 아사랴나 요담과 같다라고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상반절인데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선한 왕들과 다르게 히스기야를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열왕기하 12장 3절이나
14장 4절이나 15장 35절 말씀 나중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올바르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였던 남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표현이 또 공통된 표현인데,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전에 있던 선한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와 지금까지의 선한 왕들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선하게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죠.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익숙했던 종교적인 행위에 안주하면서 이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우상을 섬기는 일도 그냥 그들이 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돌이키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했을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다윗의 길을 따랐어 라고 평가하셨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익숙했던 산당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뭐 그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에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두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그 삶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지. 이것들 그냥 뭐 두고 내 관심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익숙한 문제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까지 도려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살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화했다는 거죠. 산당까지 건들면 유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항할 것이다라고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거 그냥 두세요. 왜 굳이? 라고 그들이 이렇게 더 저항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개혁, 진정한 종교 개혁은 무엇이냐면 뿌리채 뽑는 혹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혹시나 너무나 많은 살을 도려내야 될지 몰라도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안일함이 들지라도 더 많은 희생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뿌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모든 신앙을 지배하던 이 중세 시대에 이 암흑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하며 이 종교 개혁을 했죠. 우리는 바로 그 종교 개혁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의 상황, 왜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만행 중에 가장 심각했던 큰 개혁의 대상은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카톨릭 안에 그 로마 도시 안에 여러분 바티칸 시국 아시죠? 이 바티칸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 안에 가장 큰 성당, 물론 가장 크다기보다는 하나의 성당인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 대성당,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책이나 역사 속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연옥이라는 신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 연옥에 가서 그들의 죄를 평가를 받게 되고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죄가 있으면 연옥으로 지옥으로 보낸 다음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죄에 따라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다가 그 죄가 사라지면 천국을 보내준다. 이 연옥의 사상입니다. 그 연옥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면서.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뭐 몇 년형, 뭐 1000년, 만년형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 그 천국에 갈 만큼은 못 미쳤으면 너는 한 1년만 있다 와라. 뭐 이런 식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보면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자라 부르는 몇 명만 천국으로 직행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먼저 보내진다라고 그들이 신학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의 고통을 조금 덜 당하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성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 따르면 나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은 사람의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면죄부를 줄 때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학대로 그들이 말하는 표현을 쓰면 이것이 연옥에 헌금함에 동전이 딸랑 땡그랑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직행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추잡한 교리를 만들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신학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딴 신학이 어딨어?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딴 게 어딨냐라고 항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편하거든요. 쉬워요. 쉬워. 돈만 내면 내 가족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니. 내 생각해보니까 내 부모님도 내가 돈만 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열심히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믿음을 거룩을 위해 싸워가는 노력 필요 없이 대충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텅금 땡그랑 끝. 얼마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거짓 희망 때문에 종교개혁을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아니 종교를 개혁해서 바른 신학으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 훌륭해 와 종교개혁자들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편한 대로 살지. 나도 죽으면 내 가족들이 헌금해 줄 텐데 왜 그딴 식으로 힘들게 살려고 그래? 믿음, 거룩, 뭐 이 땅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뭐 하나님을 향한 삶,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면죄부 돈만 동전 땡그랑 하자 라고 해서 오히려 성도들도 그 종교개혁을 싫어했다는 거죠. 이 편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죠. 하지만 아주 깊숙한 곳에까지 스며든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른 왕과 다르게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개혁 필요 없어. 이 정도로 예배하면 됐지. 이 정도로 헌금하면 됐지. 이 정도로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로 마음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그 완전한 개혁을 위해 아프지만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헌신,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 다 바꾸려고 했던 그 노력, 부끄럽고 귀찮은 모습들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룩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그 노력, 바로 이것이 우리의 종교개혁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의 만족스러운 부분들만 읽고 강조하고 그것만 지키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처럼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가진 재산들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요?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기에 지킬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됐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지킬 수 없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못하겠는 것은 안 하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 집 크기, 나만의 오락시간, 친구, 가족, 건강,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둬도 되지, 이 정도는 그냥 내려놓고 그 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상대적으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우상은 이만큼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만큼 늘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 놋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잠시 말씀을 좀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구약 239페이지 정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과 9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했죠.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나와서 이 고생을 왜 시키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지금 먹고 있는 이 만나는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진절머리 난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불평하고 막 죽이려 하였는데, 하지만 모세는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처럼 하신 거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높은 장대에 달아놓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을,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보면 뱀에 물렸더라도 살아날 수 있었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것은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바로 모세에게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죽이려고 하였느냐? 이 말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버린 행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행동, 그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당장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다, 당장 부족하다, 이 구원을 차라리 버릴 테니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더 만족하게 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 기회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장대에
막대기에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자신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떠나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였고 아니 실제로 죽였던 그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정말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정말 이 기둥에 이 막대기에 달려있는 뱀을 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말이 되냐?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야, 그딴 식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면은 너무 쉬운 방법이면 내가 어떻게 믿어? 야, 오히려 더 어려운 방법을 제시해봐. 그럼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서 내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다고 내가 얘기해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한 거 아니야? 야, 그런 걸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면, 야, 그렇게 아무나 가게? 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신은 못 믿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 내가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은 내가 그딴 것만 하면 쉽게 구원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끔 모든 것을 제시해 주셨고 방법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까지 주셨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마치 눈을 들어 장대를 보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모세 때 만들었던 이 노뱀, 구리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영험한 영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 사건의 진짜 의미는 사라지고 구리뱀 자체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그들을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야기,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험한 영물이 되어버린, 부적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 의미는 사라지고 의미는 없어요. 머릿속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조차 과감히 부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인데,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심 보여줬던 거 상관없이 다 이것을 부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방해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되었다? 과감히 다 치워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려버리며 과감하게 제거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 필요 없다. 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느후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뜨거움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 찬양의 화려한 음악적인 기교만 따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금,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 시간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갚아주시겠지, 지체를 섬기기 위해 내 시간을 다 내어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던 우리의 마음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도구로 우리의 봉사를 바꿔버리는 마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래 신앙을 돕기 위해 만들었던 많은 것들을 다 영물처럼 부적처럼 여겨서 이 물건을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성화라고 불리는 예수님 그림 같은 거, 이것들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 여러분 집에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얼굴이 실제 예수님 얼굴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이 중세 시대 또한 이 시대가 지나면서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들을 보면서 서양의 얼굴로 그린 그림, 그러니까 상상한 겁니다. 상상한 거. 물론 이 그림이 집안에 붙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적이니까 떼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그것을 보고 평안을 느끼거나 그 그림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이것이 우리 집에 있으면 왠지 우리 집이 평안해질 것 같고 축복을 받을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순간, 그 전까지 그 그림으로서는 충분히 괜찮은데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 그림이 나에게 이상한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때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 영신 예배 때마다 말씀 뽑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예쁘게 적어놓고 그것을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뽑은 말씀이 마치 올해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올해 운세를 점쳐주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말씀의 의미를 사라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표현들이 올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 있겠구나 라고 나에게 운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으면 올해 운세가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되고, 혹시나 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뽑으면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 바꾸면 안 돼요? 저 이거 심령이 가난하다고 가난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걸 바꾸고 싶은데요. 또는 때로는 저도 했던 거지만 가족 거 다 뽑아놨는데 보고 제일 좋은 것만 제가 갖는 거죠. 그리고 남은 가족들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세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운세예요, 운세. 올해의 운세. 내가 나에게 이걸 보니까 나 이번에 좀 유학 가는데 도움이 되나 보다. 모세에게 너희 꼭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나 오늘 이번에 올해 무언가 내가 지금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공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 물론 말씀 한 절이라 할지라도 한 절 자체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말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말씀 한 절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운세 취급하기 시작하면, 마치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인데 올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액자에 적혀있는 한두 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뽑은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또 하나의 우상 중에 진짜 중요한 우상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말씀을 말한 게 아니라 책을 말한 겁니다. 책. 우리는 이 책이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이 안에 내용은 관심이 없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또는 집 한 곳에 모셔두면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 성경책, 이게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배 정도 되는 성경책 크기가 있어요. 엄청 커요. 이거를 이게 강대상 한 곳에 이렇게 모셔둡니다.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강대상에 정말 유일한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눈으로 보여주고 싶겠죠. 우리는 교회는 이만큼 말씀을 중요히 생각합니다. 보여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성경책 여기 딱 거쳐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말씀이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의도와 의미부터가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바라볼 때마다 와, 우리 교회 봐봐, 멋있는 저 막 금으로 써있는 쌓여있는 막 성경책 갖다 놨어. 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에요.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집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이제 그때 수요 예배를 갔다 왔다,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를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탈 거 아니에요. 타는데 이 부모님들이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 집이 밤절만 타고 반은 안 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 말이에요. 그 예배 갈 때 부모님들 예배를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집에 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집 그 한가운데 식탁에 이 성경책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까지는 타고 성경부터는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성경책이 우리를 보호하였다. 이 책이 우리를 보호하여서 우리가 이만큼까지 타지 않게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책이 우리 집을 보호하였다. 이 성경이 우리를 살렸다. 저는 이 성경책이 살린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의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이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픈 곳을 찌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제 소심함은 여러분 집에 있는 뭐 그런 성화들, 뭐 예수님 얼굴들, 말씀 액자들, 막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나 꽂혀 있는 말씀 카드들이 마치 제가 그거 정죄하여서 그 왜 갖고 다니십니까 우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찔러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실까봐 저는 사실 제가 좀 많이 소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개혁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안에 익숙하고 우리 안에 너무 평범했던 것들,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수술칼로 우리의 암이나 아니면 우리 질병들을 잘라내야 될 때 생살도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살을 도려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너무 오버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찢어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겠죠. 생살을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후벼 파는 이 말씀의 아픔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만 돌이킨 척, 개혁을 하는 척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독을 먹은 사람이 응급실에 가서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 개어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을 다 개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6절 말씀에서 행했던 히스기야의 행동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에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알아야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타성에 젖어서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들만 내 귀에 달콤하게 남아있는 내용들만 기억하고 그 말씀만 되새김질하는, 우리 평생 말씀 몇 개 은혜 받았던 거 몇 개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알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경을 대충 읽어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들, 어디선가 익숙한 말씀들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박히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은, 성경 안 봐도 괜찮은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들었던 그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주중에 제가 청년 한 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 청년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저에게 들려온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지난주에 들려오니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설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잠깐만 얘기해 드리면, 한 권사님의 이야기는 어느 날 그 신앙책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왜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오지 않았지?
라고 충격을 받고 이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읽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의 이야기는, 그 청년도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경책가 너무 재밌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읽어왔는데 이 성경책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신나게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였냐면 신학교 갔을 때예요.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만 살았습니다. 교회 학교 집 외에는 제 삶에 낙이 없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닌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몇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몇 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한다고 항상 말하지만 사실 진심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구원받았고요. 저는 신대원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말 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주님에게만 매달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도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럴듯하게 겉모습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그럴듯하게 말씀을 읽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말씀과 모든 심령들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 정말 그럴 때 바로 그 심령 가운데,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아주 익숙하고 편했던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고통을 안고 기독교로 개혁하기 위해서 그 함께 고통을 감내했던 이 개혁자들의 이렇게 유명한 구호를 남겼습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데 올해는 505주년입니다. 505년이 지났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표현을 들고 나왔던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개혁하시겠습니까? 우리 시은소 공동체는 무엇을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이 정도는 됐지. 야, 다른 교회랑 비교해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더라. 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으니까 바꿀 게 없어. 나는 이 정도 잘해왔고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 정도로 자만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악한 왕들과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혁의 아픔과 고통들, 귀찮음, 수고, 노력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